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시는 거 참 고맙고. 어제 그저께 퇴원을 해서 이제 그 병원에 있는 음식이고,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는 의사가 뭐 별도 조치도 없고, 아침 8시에 한번 이렇게 순회하는 거에는 아무런 처방도 없고 하니까 제 아내가 이제 퇴원을 했는데, 퇴원해서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 이렇게 입원하려고 하니까 또 서류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 집에 오시는 여러분들도 참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권사님인데 집에 와서 3시간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퇴근해서 자기 집에서 보이스 피싱을 당했어요. 요즘 그 AI라고 하는, 이거는요, 자기 딸의 음성을 정확하게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비밀번호하고 다, 딸이 그러니까 다 알려줬는데, 자기 통장에 있는 거 몽땅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또 700만 원을 대출해 갔어요. 그러니까 뭐 와서 일하시는 분이 뭐 그냥 뭐 다 틀린 거예요. 아무리 권사님이시면 참 너무 실망이 되고 하니까 경찰서에 신고하고 뭐 하나 하고 우리 집에 못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내가 이 집에 꼭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더니 중국 교포가 한 번 오셔가지고 도와주고, 이제 주일날은 한 사람 보낼 수 있느냐 하니까 도무지 보낼 수 없다고,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주일은 그냥 보내고, 오늘 토요일은 그냥 보내고, 이제 오늘 제가 왔는데, 우리 마침 막내 아들이 12시에 오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교대할 수가 있어서 왔습니다. 왜냐, 우리 아내는 지금 현재 어떻게 표현할까요?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런 편인데, 이제 통증약을 먹으면서 통증을 조금 완화시키고 있고, 아침에 조금 음식을 좀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막내가 와서 이렇게 돌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고 또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저는 또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저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메시지가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 아침에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조금 나왔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또 들어가지고 주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이제 누가서는 누가가 썼잖아요. 의사 누가가. 이 마지막 부분이 언뜻 보면요, 아주 밑도 끝도 없이 끝나는 것 같아요. 오늘 16절에 이 말씀은요, 굉장히 엄청난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16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는 안 나와요. 우리가 누굽니까? 누가, 그 다음에 바울을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죠. 로마에 들어간,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표현이에요. 바울은 죄수거든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제 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세상 끝이 되지만은 세상의 중심도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고 일찍이 20장에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하신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배를 타고 오면서 19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온갖 난관을 맞이해서 배에 있는 거 다 버리게 되고, 결국은 이제는 살아날 소망이 없겠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로마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 배에 탔던 276명을 바울을 포함해서 다 내 손에 넘겼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큰 배, 276명이나 타고 있는 배 선주나 그 다음에 선장이나 그 다음에 모든 질서를 책임지고 죄수들을 호송하는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손도 안 놓은 거예요. 그때 죄수 선장처럼 바울이 모든 것을 지휘해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세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런던이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모든 세계의 문화, 예술, 문명 이것이 전부 다 로마로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죄수의 몸이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는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믿음을 여기서 얻어야 돼요.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로마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적인 사건이에요.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이 증거됨으로 어찌 됩니까? 구라파가 복음화되고 구라파가 복음화됨으로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계가 복음화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지가 진동할 만한 엄청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 이제 거기 도착해서 사흘이 됐습니다. 사흘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총하여 로마에 들어갔는데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 해당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당한 수준에 있는 그 지도자급 유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6절 끝번에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다 죄수들은 전부 다 인계가 됐는데 로마 법에 인계가 됐는데 바울은 군인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있게 했다. 그 당시에 그 기록에 의하면요, 죄수의 오른손과 군인 한 사람의 왼손을 묶습니다. 그래가지고 3시간 내지 4시간 후에 교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에 이 바울은 4사람이나 3사람에 의하여 사슬에 묶인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슬에 묶여서 3-4시간을 함께 있으니까 어찌 됩니까? 마음껏 전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 심장부에 복음이 증거되는 신비하고 오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위해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이거 죄수의 몸으로 이토록 고생하고 무슨 일을 하겠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아주 어렵고 불행한 환경을 통하여 더 좋은 일을 이루어 갔어요. 가이사 집 사람이라는 것이 빌립보 4장에 나와요. 가이사 집 무슨 말이에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음이 증거되어 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했을 때 깜짝 놀라요. 황제가 있는 궁에 예수 믿는 사람이 꽉 찼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실상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연금된 상태에 있으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개했을 때 가이사집 사람들, 황제 주변에서 일하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 생각할 때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우리 인간적인 상식이나 어떤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당신의 뜻대로 진행하시고 운영하시되 결국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것이 뭐 국가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일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결국 이 일을 통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3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바울이 좀 쉬면서 셋집을 얻었겠죠.
새 집을 어떻게 얻었느냐, 그냥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는데, 보통 신학자들은, 빌립보 교회가 지원을 해서 새 집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모든 죄수들과 격려되어 따로 새 집에서 아주 연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껏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이요. 왜? 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대 민족을 우선시했어요. 여기 이제 로마에 와서도 제일 먼저 한 것이 유대인을 초청한 거예요. 아주 지도자급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 로마까지 죄인의 죄수로서 호송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이 바울이 로마까지 호송되어 온 것은 틀림없이 유대교에 대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마침내 로마 정부에다 유대인들을 고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어. 누가 내어줬습니까? 유대인들이 내어줬다. 그래서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아무도 죽일 거, 이거 충분히 석방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전부 일어나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유대인들이 반대하면 어찌 됩니까? 중간에 죽이거나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고소했냐? 가이사에게 고소했다. 황제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내가 로마에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그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고해서 내가 로마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이거 나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8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고 하기를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채사슬에 매임받았다. 지금 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죄도자 와보니까 바울이 지금 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주 죄수의 철저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오죠. 이스라엘의 소망.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이 이야기를 함으로 내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죄수가 되어 여기까지 왔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는 이야기도 없었다. 이 무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바울에 대하여 나쁜 평을 하거나 어떤 고발건이 없었다. 우리는 사실상 조금 무슨 소문은 들었지만은 바울에 대한 어떤 나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이런 편지가 왔거나 어떤 위로부터 명령이 있었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여기 왔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며 이 파에 대하여는, 이 파가 뭡니까? 여기서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회로 봤을 때 바울이 추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 파, 이건 뭐예요?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하여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참된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들어가면 반대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항거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역사 가운데 언제나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에서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그 언약한 그리고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 다 죽이려고 달라든 거예요. 그런 뜻을 지금 바울이 이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역사는요, 기독교가 전파되고,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가 전파될 때 항거나 반대를 받지 않은 역사가 없어요. 어느 나라에서나 어떤 사회에서나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굉장한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하나의 삶이었어요. 일어나면 뭐 물 떠났고, 응? 빌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이 엄청난 그 우상과 샤머니즘이 우리 이 대한민국 백성들 가슴과 삶 속에 몸에 배어 있었어요. 거기다 대고 기독교를 전한다. 예수가 구세주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반항이 난다. 이 샤머니즘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어떤 사회 속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항거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네파, 이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단인 네파는 어디로 가든지 항거를 받는다, 반항을 받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근데 뭔가 역사가 나타나죠. 바울이 유숙하는 집이 아마 상당히 컸던가 보세요.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죄인인데도요, 어떻게 이런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셋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30절에 보면 셋집이에요. 새를 얻었는데, 이 셋집에 사람들이 엄청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수 바울에게. 그 바울은 어찌 됩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마음껏 복음 증거할 기회를 얻는데, 이것이 신비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하나님의 일은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역사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장하시기 때문인 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나. 지금 정치적인 문제 이건 참 어떻게 되면요, 교회도 지금 반으로 나눠졌어요.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어떤 목사님은 탄핵 찬성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탄핵 반대하다가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건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럴 때 교회가 잘 중심을 잡아야 돼요.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느냐? 모든 역사의 중심은 또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이쪽이나 저쪽에서 나타나는 그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역사를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모든 성도들이 나는 정치적으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좌가 될 수도 있고 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좌가 우를 원수시하고 우가 좌를 죽일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편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대통령이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가장 아름답게 교회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있는 밭에 있는 소유물에까지 하나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바른 교회, 믿음에 굳게 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성향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수시하는 건 안 됩니다. 저건 인간도 아니야. 가족에서도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틀린 정치적 성향이 있으면 결혼도 안 해요. 이거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갈 길이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여러분, 죄수가요, 수없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이건 참 목사로서 뜨거운 말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사슬에 묶인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기에 그 뜨거운 열심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로마가 복음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출발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서, 물론 제 집에 있습니다만서도, 군인이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꼼짝 못하잖아요. 많이 찾아오도록 하는 신비한 역사가 그들을 위하여 아침 한때가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가 오시리라고 한 메시아가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열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저는 목사지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참 가슴이 떨립니다. 와, 누가 이런 열심이 있을까? 누가 이런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을까? 어떤 세대? 요즘에는요, 지금 제가 보는 텔레비는 그 기독교 텔레비 그 채널이 5개예요. 여기 틀어도 저기 틀어도 그냥 성경 설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젠가 며칠 전에 가만히 생각해, 야, 복음이 저렇게 쉽게 너무 흔하게 많이 증거되니까 이 복음에 대한 귀중성이 없는 거예요. 그 틀면 나오니까, 틀면 설교가 나와요. 틀면 성경이 나와요. 그냥 이 금방석이 왜 귀합니까? 흔치 않으니까. 그게 너무 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자유시대에 마음껏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흔하니까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말씀 한번 들으려고 그 죄수가 있는 집에 그냥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리는 거예요. 그 몰려온 이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심과 이런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예수만 믿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삽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이런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를 합니까? 새벽에 기도합니까? 길을 가면서 기도합니까? 밤에 눈물을 흘립니까? 이 지금 바울의 열정을 보세요. 죄수의 몸으로 사슬에 묶여가지고 다 자유로운 사람들 아니에요. 마음껏 와서 그 로마의 그 화려한 도시에서 죄수가 되어 이렇게 뜨겁게 증거하는 복음의 열정을 보면서 저는 목사지만은 좀 부끄럽게 생각했고, 정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 때문에 나도 예수 믿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여러분,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궁극적으로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이런 것을 잘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기 온 사람들은. 근데 이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과 이 선지자들의 모든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증언하고 예언했던 모든 것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참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용사가 얻어야 저는 그 자녀를, 아들 셋을 양육했지만 한 번도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한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하면, 이거 뭐 통지표 받아오면 막 그냥 꼴찌에서 몇 분이 이렇게 됐을 때 뭐 분노하거나, 야, 이거 공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한 일이 없어요. 딱 마음 가운데 예수만 믿으면 된다입니다. 꼴찌를 하든지, 뭐 낙제를 하든지, 대학 시험에 10번 떨어지든지, 예수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만 지면 그 인생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내 기도는 무슨 기도냐?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인생은요, 함부로 살 수가 없고 실패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론하는데, 자 보세요.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언제나 갈라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예수님의 증거도, 예수님의 증거를 받고 기적을 행해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믿는 사람도 있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요, 낙심하면 안 돼요. 전에 얘기했죠.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버스를 타고 다 다니니까, 버스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럼 전도를 하면, 공손하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러면, 이 사람이, 니나 믿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니나 믿어라. 그럼 뭐 어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생이요, 그 전도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걸 봤어요, 내가.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럼 싸우면 그 사람은 평생 예수 안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의 삶이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날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받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섭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아주 24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맞지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 이것은 이사야 6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다 같이 26절, 27절 시작. 이 말씀은요, 예수님도 인용하시고요, 성경에 여러 번 인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을 완전히 믿고 내 것으로 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은요, 내가 믿어야 되겠다. 우리 엄마가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때는요, 그 어느 말씀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오늘 아침에 그 텔레비를 트니까 탁 나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나오는데 눈물이 쭉 나더라 내가. 맞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거 없지. 그까짓 그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봐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예수님의 기적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오병 이어로 5,000명이 먹고, 오병, 그 다음에 이제 4,000명도 먹은 기적도 있고, 그냥 안전병이가 일어나. 이래도요, 거기서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면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인데 병자를 고쳐? 저런 건 살려주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 저런 위대한 분이, 저분이 메시아 맞아. 이것은 하나님의 택자거나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감사한 조건이에요. 오늘 오후에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듣는 거예요. 이거 예사의 날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자, 마지막 두 분에, 이 30절과 31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모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태가 무슨 뜻이요? 이태. 2년이죠? 연세가 드신 분은 이태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청년들은 몰라요. 이태라는 것을 물어보니까 무슨 뜻인지 다 몰라요. 이태 2년 동안 이 셋집에 머물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그 후에 바울이 석방됐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누가는 아무런 설명 없이 여기서 딱 그냥 절필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는 말은 말씀도 증거했지만 먹이고 그 다음에 음료수도 주고 대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넉넉한 무엇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죠. 영접해서 대접하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때 어찌 됐습니까? 가이사라 집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여러분 로마 황제 밑에 수많은 예수쟁이가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구라파가 복음화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역사를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만큼 묶인 죄수인데 2년 동안 오는 사람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사람 그냥 오는 대로 거침없이 증거했어요. 여기서부터 세계의 중심된 그리고 세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땅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죄수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나타남으로 세계가 복음화되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여러분 가슴속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복음의 열정이 뜨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